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자녀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할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시며 생명되었음에 누리는 누림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사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속히 회복으로과 안정으로 인도하실 때 아버지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큰 영광 주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그 설교를 마태복음 한 주 중단을 하고 지난 9월 13일 우리 대한예수교 합동총회에서 신학적인 이슈가 됐던 그런 WEA 문제로 여러분에게 알려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 반대를 하는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한번 설교를 하자. 그래서 오늘 하는 데도 있고 전에 한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규모적으로 세계에서 제일로 큽니다. 그래서 총대가 1,580 몇 명 되지요. 울산에서 총회장이 인도하는 메인 예배당에 900명, 그리고 두 교회에서 300명씩 거리 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총회를 했는데, 그러기 전에 백사회,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문제가 지금 다뤄지고 있는데, 백사회 총회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지금 105회, 106회 와서 또 특별위원회, 신학부에서 연구를 하고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특별연구위원회를 총회에서 구성을 해서 제가 또 특별연구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책자 이렇게 만들고 또 반대운동을 하고 공청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1시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WEA 특별위원회 서기가 나와서 보고해야 되는데 오지 않으셔서 제가 대행하려 합니다. 저는 경성노예 장일권 목사입니다. WEA 특별연구위원회 6차례 모임을 가졌고 각 학교에 의뢰를 해서 보고서를 받았고 또 찬반 교수들 모시고 3차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보고서 페이지 수 말씀 좀 해주시죠. 493쪽에서 521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고 그 중에 총회에서 수임한 WEA 교류 금지 헌의권
최종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21쪽에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안에 대하여 총회 본회의에서 결의하도록 보고한다. 제1안 본교단과 구성원은 WA가 신복음주의이므로 가입하거나 교류해서는 안 된다. 제2안 백사회 총회 결의 곧 WEA와 교류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다를 유지하되 WEA의 신학적 흐름에 대하여 연구하고 주시한다. 이렇게 최종 보고를 올리면서 WEA 교류에 찬성하는 위원이 한 분 나오셔서 발언을 하고 반대하는 위원이 한 분 나와서 발언하기로 했는데 총회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허락이 있습니까? 예, 동의의 허락입니다. 예, W 교류에 찬성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안 계시고 반대는 제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지금요, 뭐냐 하면은, 영상을 준비했다고 해요. 영상 몇 분짜리입니까? 영상 좀, 예, 3분입니다. 3분. 몇 분짜리고 묻지 않습니까? 2분 30초, 2분 40초. 자, 그러면, 장 목사님. 예. 지금. 그런데 여기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보고를 하지만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위원들의 생각이 있어서 한 분씩 보고를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 찬반에 대해서 동의 구했을 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모사님께서 3분 이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영상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개혁신학으로 목회하는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복음주의에 대해 호의적인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진영의 대표적인 역사신학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신학을 통하여서 충격을 받았고 이것을 도표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WEA는 신복음주의 신학입니다. 역사적 복음주의는 전기 복음주의와 후기 신복음주의로 나뉩니다. 신학이 완전하게 다릅니다. 신복음주의 운동을 시작한 헤럴드 오켄카는 자기의 신학이 신복음주의라고 말합니다. 그 후 카넬리, 카넬, 램, 피녹 등에 의해서 신학이 점점 변질되었습니다. 이렇게 신학이 다른데 어찌 교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둘째로 WEA의 오늘의 실체입니다. WEA는 포용주의, 다원주의, 혼합주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빌리그램은 교황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까지 칭송합니다. 또한 WCC 부산 총회에서 WEA 총무는 WEA는 WCC와 같이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WEA를 적극 신봉하는 신복음주의 학자 김명혁 교수는 불교 봉축법회에서 붓다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해 11번이나 발제를 받았습니다. 박형용 박사는 WEA를 신이단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교류해야 됩니까? 셋째로 법대로 해야 합니다. 세계교회의 연합과 교류 협력 규정 동반자그룹, 선교협력그룹, 일반협력그룹으로 나누어서 규정합니다. WEA는 여성안수, 동성애, WCC, 직제협의, 다원주의 모두 찬성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낮은 교류인 일반협력 교류도 절대 불가합니다. 44회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 중 정책 3항 제44회 총회 결의는
WCC를 영구히 탈퇴한다. 개인적으로 가입된 NAE 회원은 총의를 어지럽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평이 있으니 교직자는 탈퇴하기로 가결하다. 이 문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각 노위에 수의하여 총 노위수 및 투표 총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로 가결하다. WA 전신 NAE와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도 교류해야 됩니까? 예, WA 처리 방안을 이 위원회에서 3가지를 올렸습니다. 보고로만 받자. 두 번째는 좀 더 실행위 위해서 심층 검토 후에 처리하자 하는 것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장 표결로 처리하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까 박세영 신학부장께서 말씀하신 건 신학부 보고는 104회 총회 결의대로 유지하자는 보고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안을 가지고 정치부가 지금 세밀하게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회 의장은 정치부 보고로 다시 넘겨주시면 정치부 보고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다부리 보고가 나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시면 될 것이라고 중복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부로 넘어갔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플래비언 이슈 브리핑입니다. 지난 9월 13일 106회 합동총회에서 WEA에 관한 결의를 유보하자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WCC로 교단 분열을 겪은 합동교단으로서는 어쩌면 정치적으로 이것이 최선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바른 신학을 정초해야 할 책무에서도 최선이었는지는 의문입니다. 갈수록 WEA의 신복음주의 행진은 가속화될 테고 잠깐의 고요는 태풍의 눈이 아닐까 전망해봅니다. 바른 신학이 바른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바른 신학의 첫째 원리는 성경을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WEA의 신복음주의는 처음부터 성경의 무오를 전적으로 믿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WEA는 신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신정통 신학과 현대 사상들을 수용함으로 포용주의, 다원주의, 혼합주의로 나가게 됐습니다. 복음주의 진영의 역사 신학자인 로저 올슨과 브라이언 스탠리는 그들의 책에서 WEA가 신정통 신학, 개방 신학을 천명하며 수용주의, 다원주의, 혼합주의로 나가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그들의 정체를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도 총신대학교의 은퇴 교수 3분은 올슨과 스탠리와 다른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WEA의 신복음주의 신학과 개혁 신학이 같다는 이분들의 주장이 참이라면 올슨과 스탠리가 거짓된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이 세 은퇴 교수가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는 현명한 여러분이 잘 판단하고 계실 겁니다. 위에 은퇴 교수 3분이 거금을 들여 책을 출간하고 1600여 명의 총대들께 우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책 내용 어디에도 복음주의 역사신학자들이 스스로의 정체를 밝히는 대목을 찾아볼 수 없고 그저 자신들의 주장만 열심히 펼쳐놨다고 하니 과연 이것이 학자의 양심입니까? WEA 가입 찬성론자들은 WEA와 교류를 하지 않으면 선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합동교단에는 세계 전 지역에 탄탄한 조직을 갖춘 세계적인 선교단체 GMS가 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WEA가 GMS 선교 현장에 무슨 도움을 어떻게 주었습니까? 막연한 주장 대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차 공청회에서는 30년의 경력을 가진 선교사님이 되레 WEA 때문에 입은 피해 사례를 증언했습니다. 사실 WEA는 로잔 대회 이후 선교가 사회운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런 이들이 아무리 선교를 외친다고 해도 그 실체를 안다면 누가 후원하겠습니까? WEA가 경영난에 시달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WEA의 실체를 알게 된 평신도들은 자기 교회가 배교에 합류한다면 교단을 탈퇴해야 한다면서 항의를 하거나 아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단 내 영향력 있는 교회를 비롯해 여러 교회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누가 이것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WEA와의 교류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 신학이 무너진 자리에 서 있는 교회는 더는 교회가 아닙니다. 신학이 무너지면 교회의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정치도 선교도 바른 신학의 정초한 신앙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합동교단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슈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플레비안 방송국에서 편집한 겁니다. 총회 현황 자료를 입수해서 거기다 시사 브리핑까지 했는데 그렇다고 방송이 큰 게 아니고 지금 브리핑한 이분이 하는 거예요, 혼자. 여성 이분이 한국교회를 염려해서 이 운동을 하고 있고 또 WEA를 반대하는 평신도 운동단체가 있대요. 그래서 저희하고 연결을 시켜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여기서 나와 있지만 우리 교단에서 유력한 교회, 큰 교회들에서 이 평신도들이 목사님이 WEA를 찬성하니까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더 이렇게 문제가 됐고 그래서 노회에서 우리는 WEA를 반대한다 해가지고 광고도 기독신문에 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소책자의 왜 WEA는 총회의 핵심 이슈인가 했는데 저는 왜 WEA는 총회의 핵심 이슈였는가 해서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으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만으로 이렇게 두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실 것은 그 주보에 조그맣게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눈이 어두우신 분은 잘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좋겠고 저는 사실 복음주의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입장이었는데 저보고 같이 연구위원으로 활동하자고 그래서 제가 공청회 또는 각 신학교에서 연구 보고서를 낸 걸 보니까 허점이 있어요. 그 허점이 뭐냐면 WEA를 바로 알으려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발전돼서 오늘에 이르렀는가는 역사적 복음주의에 대한 소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책들을 구입하면서 연구를 해서 제가 이렇게 도표화했습니다. 이 도표화한 것은 그 보고서가 700몇 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 글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표로 넣었고 자 그러면 이 도표로 WEA 역사적인 복음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WEA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는 단체 월드 이반젤리칼 얼라이언스 그 첫 자를 따서 WEA입니다.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에요. 그럼 역사적으로 볼 때는 전기 복음주의와 후기 복음주의로 나눕니다. 자, 먼저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성경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따르고 사수하고 전수하고 전파한다.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라는 명칭은 아주 좋은 명칭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넓은 의미로 고대에서부터 복음주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복음주의가 확실하게 이제 역사적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말틴 루터가
복음주의란 말을 강조했고, 그런데 그 후로 복음주의가 좀 다르게 쓰여져요. 먼저 언급할 것은 우리만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에서도 복음주의라는 말을 써요. 이단들도 복음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통신앙을 가진 그런 교회다 또는 교단이다, 운동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거짓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복음주의라는 WEA는 이제 구체적으로 좁은 의미로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여러분, 이 도표를 보면 셋으로 제가 분류를 했어요. 신앙운동, 신학, 그리고 협력단체,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주의 WEA는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사실은 1846년 영국에서 EA, 에반제리칼 얼라이언스라는 그 조직을 하면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복음주의가 시작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때 세계적인 역사의 흐름은 대영 제국 시대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 때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를 따르는 종교개혁 중에 루터파가 있습니다. 이 루터파는 독일의 국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한 칼빈과 쥐잉글리를 따르는 프랑스, 스위스 지역에서는 개혁교회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종교개혁교회를 따르면서도 천주교를 따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영국의 성공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주의는 신앙운동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독일의 루터교가 국교회입니다. 국교회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교회니까 이 교직자들이 국가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제대로 하지 않아요. 교회가 경직되어 있어요. 여기에 저항을 하면서 일어난 운동이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스페너, 프랑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목사님들에 의해서 시작된 운동이고,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 그 영향을 받아서 경건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국교회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진젠돌프라는 백작이 있어요. 그 백작이기 때문에 재산이 엄청나게 많고 땅이 넓어요. 이들이 이제 국가교회로부터 그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정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젠돌프가 자기 영주로 정착을 시키고 보호하면서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영향이 영국에 미쳐요. 영국에도 국교회가 성공회인데 이 성공회가 국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항운동으로 일어난 게 청교도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는 사실 칼빈의 제자가 존 낙서예요. 제네바 유학에 와서 칼빈에게 신학을 배우고 그 신학에 의한 그 교리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스코틀랜드가 고국인데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게 장로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런 신학적인 사상과 교리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 청교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륙에서는 독일, 그리고 영미 쪽에서는 영국에서 이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영국에 누가 있느냐면 요한 웨슬레가 있습니다. 이 요한 웨슬레는 외가로 6대의 신앙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목사 자녀인데,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 중에서
훌륭한 어머니를 얘기하면 두 분을 얘기합니다. 5세기 때 신학자이면서 성자가 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 그리고 두 번째로 훌륭한 여인은 바로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입니다. 스잔나 여사. 여러분 그 가곡에 스잔나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이, 스잔나라는 이 분이 자녀를 남편하고 결혼해서 얼마를 낳느냐면 19명을 낳아요. 아들이 11명에 딸 8명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신앙 경건 훈련을 받아서 이 19명을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다 훌륭한, 그래서 요한 웨슬리를 중심으로 한 이 가족이, 이 형제들이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서 물질로는 풍부하고 막강한 그런 그 경제 또는 군사 정치 대국이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국을 회복하고 살려낸 게 바로 스잔나 여사의 요한 웨슬리를 중심한 이 형제들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옥스퍼드대를 갑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대학이 옥스퍼드대와 캠브리지대입니다. 옥스퍼드대를 누구도 가냐면 찰스 웨슬리 자기 동생하고 같이 가요. 그 학교에서 더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성식 클럽, 성령 운동을 하면서 철저하게 경건 훈련을 해요. 그런 가운데서 요한 웨슬리가 이제 그 모라비안 형제들이 모여서 집회하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이분 얘기로는 6대 신앙인데 자기가 비로소 예수를 만나고 회심했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자기 동생의 영향을 입히고 자기 친구에게 영향을 입힙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면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에요. 조지 휘필드는 목사가 돼서 회종교회 목사고, 요한 웨슬리는 성공회, 국교인 성공회 사제입니다. 그런데 부흥운동을 일으켜요. 천막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을 하면서 영적으로 깨우는 부흥운동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성공회에서 파직을 시켜버립니다.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 운동을 자기 친구인 조지 휘필드하고 일으켜요. 그러면서 영국을 지금 회복시키고 정화를 시키는데 신앙 사상이 달라요. 요한 웨슬리는 알미니안이고 휘필드는 개혁신학 칼빈주의예요. 그러니까 서로 불편하니까 이 휘필드가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때 당시 미국은 식민지입니다. 예, 뉴 잉글랜드라고 해서 미국이라는 독립국가가 아니라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분이 누구냐면 청교도의 마지막 황태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조지 휘필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지금 경건주의 독일, 그 다음에 청교도 운동 영국, 이 경건주의에서 부흥주의, 영적 대각성은 지금 두 운동이 함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갑니다. 1차 조나단 에드워드는 우리와 똑같은 신앙 사상을 가진 학자이면서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이분은 학자로서 학교에서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엄청나게 그 강의를 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책들도 내셨는데, 그런데 미국의 19세기의 영적 부흥운동을, 세상을 바꿔놓은 사람이에요. 2차는 찰스 핀이라는 부흥사입니다. 이분은 신학사상이 펠라기우스주의예요. 펠라기우스주는 5세기 어거스틴과 함께 펠라기우스가 신학 논쟁을 하다가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왜 그러냐? 인간이 전적인 타락을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얼마든지 성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단이 됐는데, 찰스 피니 부흥사가 성령운동을 일으키는데 신학사상이 펠라기우스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D.L. 3차는 D.L. 무디입니다. D.L. 무디는 침례교 평신도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구두수성국인데 복음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복음운동을 일으켜서 역사적으로 불신자를 약 100만 명가량 주님 앞으로 인도한 그런 전도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대주의에 빠집니다. 영국에 있는 달비라는, 이 사람은 변호사예요. 평신도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신학이 없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구원을 세대를 나눠서 세대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향력을 입혀가지고 그 관주 성경, 스코필드 관주 스코필드라는 이 학자가 그를 도와가지고 관주 성경을 만들면서 세대주의가 번창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영향을 D.L. 무디가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학교를 세워서 세대주의를 가르치고, 지금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 탈보 신학교가 세대주의 본산입니다. 여러분, 세대주의는 뭐냐면 예수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이전 시대는 양심으로 구원받고, 율법 시대는 율법으로 왔고, 복음 시대는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이 세대주의가 한참 많이 작용을 했고, 또 이 세대주의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다. 그래서 피해 제사가 복구된다. 전혀 비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된 이 세대주의에 D.L. 무디가 빠져요. 그 다음에 빌리 그램입니다. 빌리 그램도 학자이면서 부흥사입니다. 여러분, WE를 가장 융성하게 만든 자가 빌리 그램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미국의 실용주의의 노선에 빠집니다. 자, 정리합니다. 복음주의, WEA는 신앙운동으로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성령의 역사 부분이 약하고, 교회가 신학, 교리 이것만 강조하니까 교회가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성령운동도 그 신학적인 사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혼합주의로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두 번째 신학 부분입니다. 이 신학 부분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럽에 이 시대에 세 가지를 특징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찰스 다윈이 영국에서 나와서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엥겔스가 칼 막스의 이론을 자기의 이념으로 삼고 공산주의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칸트, 데칼트를 비롯해서 임마누엘 칸트 철학 사조에 의해서 계몽주의 사상이 팽배합니다. 자, 이런 사회적인 흐름에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와요. 이 슐라이마커, 리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상에 의해서 신학을 각색을 해버려요, 교리를. 그래서 자유주의로 나가요. 그 자유주의의 영향이 미국을 강타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철저하게 청교도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가 프린스턴 신학교예요. 지금 프린스턴 신학교가 10대 미국의 대학 중에서 명문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프린스턴 신학교에 이 자유주의 영향이 신학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논쟁이 일어나요. 아치폴드 알렉산더 찰스 아치, 그의 아들 에이 하치, 그 다음에 비비 워필드, 그레시안 메이천, 이렇게 계속 프린스턴 신학교가 자유주의와 싸우면서 격렬하게 학교 내에서 지금 교수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레시안 메이천 때에 이 프린스턴이 좌경화돼 버려가지고 결국은 그레시안 메이천이 쫓겨나요. 노예에서도 정지당하고.
그래서 나와서 세운 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우고, 지금 총신에서 제일로 그 인정받는 교수들이 웨스트민스터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메이천이 나와 세운 학교, 그리고 정통 장로교회라는 이 교단을 세워서 교단이 분열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전기 복음주의예요. 1846년부터 시작된 전기 복음주의, 신앙운동과 신학운동이에요. 그런데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메이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칼 맥킨타이어고 한 사람은 헤럴드 오켄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프린스턴에서 메이천 스승을 따라서 나와서 웨스트민스터 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졸업을 해요. 그런데 그 제자 중에 칼 맥킨타이어는 자기 스승을 비판하면서 우리가 오직 성경만 갖고 신앙생활하자, 그러면서 반문화, 반지성, 반과학, 그래가지고 ICCC라는 단체를 세우고 성경장로교회라는 교단을 세우고 페이스 신학교라는 신학교를 세우고, 이걸 극단적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자, 지금 자유주의가 있고 신학적으로 극단적 근본주의가 있어요. 여기에 동문입니다. 헤럴드 오켄카가 바로 메이천의 제자인데 웨스트민스터에서 졸업한 이분이, 야,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중도로 가자, 극단적 근본주의도 안 된다 공격을 하고 자유주의도 공격하면서 우리는 중도로 가자. 그런데 이 중도로 가는 이 운동을 이 헤럴드 오켄카가 대단한 분이에요.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 풀러 신학교를 세워요. 그래서 자기의 사상을 정립해 가면서 발전시켜 나가죠. 풀러 신학교. 두 번째는 언론을 만들어요. 크리스찬이티 투데이라는 언론을 만들고, 기자 출신이면서 신학자로선 칼 헨리에게 편집장을 맡겨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언론을 통해서 계속 확산시켜 나가요. 그러면서 이 헤럴드 오켄카가 우리는 신복음주의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큰 모임, 공동체를 가져야 되겠다, 빅텐트는 오늘 나와요. 그러니까 크게 텐트를 치자. 그래서 다 함께 연합하자. 그러면 연합하려면 어떻게 돼요? 교리적인 부분에서 느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도하는 것이 뭐냐? 성경의 무호성에서 후퇴를 해요. 여러분, 교리나 신학을 결정짓는 것은 성경관이에요. 그러면 우리 개혁신학의 가장 뿌리가 되는 성경관은 뭐냐면, 절대로 성경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후퇴를 하면서 성경의 무호성을 없애고 무료성이라는, 이걸 설명하려면 여러분들이 뭐 어려우니까 어쨌든 후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계속 거기서 신학자들이, 신학이 점점 잘못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카넬, 또 그 램 블로시, 피노게까지 오면서 실용주의 또는 그 수용주의, 심지어 종교 다원주의까지 가요. 종교 다원주의가 뭔 줄 압니까? 예수만 구원한다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도 구원 있고. 여러분, 여기 합동신학교의 역사신학자가 김명혁 교수예요. 이분이 대단하게 학적으로 인정받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불교 봉축 법회에 가서 붓다가 석가 아닙니까? 석가하고 예수는 똑같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11번 갈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 교수가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운동, 신학, 이것이 어디다 영향을 입힐까요? 교회에 영향을 입히고, 그리고 지금 WEA, WCC, 이게 연합체들입니다. 교단을 뛰어넘어서 연합체. 이 연합체도 영향을 받아서, 아까 영상을 보셨죠? 천주교가 손잡아요. 1999년에
루터교가 천주교한테 화해를 요청했어요.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신칭의를 잘못 이해했다.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감리교가 세계총회, 여러분 감리교의 세계 최고 큰 교회들은 한국에 있습니다. 감리교 그 교회 어디죠? 저쪽 망우리 쪽에 있는 광림교회 말고 그 동생이 하는 교회. 거기서 세계 총회를 했습니다. 2006년인가 했어요. 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했냐면 우리도 루터교와 같은 입장으로 천주교와 대화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WEA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황 만나서 최고의 전도자라고 빌리그램이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천주교가 보통 가까워진 게 아니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WEA는 WCC보다 더 나가요. 어떻게 나가냐? 이단인 제7일 안식교회 이들하고 같다고 손을 잡아요.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유대교, 이슬람교까지 가요. 자, 여러분 이들과 교류해야 됩니까? 공동체가 사상이 없는 공동체라면, 연합체라면 저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사상을 내세우는 공동체라면 사상적인 타협이 되든지 흡수가 되든지 아니면 충돌이 생기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그러니까 찬성파는 WEA에 가입을 하고 교류를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반대파는 사상적으로 저렇게 잘못되어 있는데 저들과 함께 하면은 우리 교단이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래서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리 문제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이 논쟁이 계속 가다가 보면 반드시 교단이 분열이 돼요. 분열되어지지 않고 교단이 건강해 바로 설 수 있기를 위해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개교의 성도들도 이 사실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언급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세 가지로 얘기했죠. 신앙운동, 신학, 연합체. 자, 이것을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느냐 못 되느냐는 이 삼위일체예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중심은 교리 신학입니다. 우측은 영성입니다. 좌측은 지금 연합체는 뭐냐면 문화 문제입니다. 문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인이 되느냐,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역사적인 교회로 갈 수 있느냐는 이 세 가지가 점검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심은 신학이란 말이에요. 신학이 바로 되지 않으면 이 운동도, 성령 운동도 아까 보니까 혼합주의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학이 바로 서지 않으면 문화적인 상황화를 시킬 때 자유주의로 간단 말이에요. 세속화로 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학으로 바른 성령 운동을 하고, 바른 신학으로 바른 문화 운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도표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제 말씀으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12절에서 21절까지 본문을 보면 12절에 생각나게 하노라. 그 다음에 13절에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 다음에 15절에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 생각을 뭘로 결정하냐? 이념이 결정을 해요.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이념입니다. 그 이념에 의해서 생각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생각이라는 것을 3번 반복하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 되냐? 말씀 의존적인 생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결정짓는 기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지금 베드로가 자기 상황을 얘기합니다. 여기 13절 보세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자기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14절 보세요.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 장막이 뭐예요?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것을 지금 알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고, 유언은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유언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가 죽을 것을 알고 죽기 전에 유언적인 얘기로 말씀 의존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6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강림한 것을 체험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모에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6절 그 끝에 보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체험했다. 그럼 뭘 받는가 보십시다.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지금 베드로의 체험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엄청나게 많이 체험했죠. 현장에 따라다녔으니까. 그런데 그 사도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체험을 한 사도는 베드로예요. 2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 위로 걸은 거예요. 이건 베드로만이 물 위로 걸었어요. 많은 체험을 했지만 자기가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돼서 물 위로 주님이 걸으라고 명령했을 때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충격이었어요. 또 하나는 오늘 말씀하는 변화산 산상이에요. 저는 베드로가 이런 체험을 하고도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체험을 했다고 생각하면 잘못되지 않을까? 신비주의자로 빠지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 2 체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자기가 물 위로 걸은 체험이 더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한 것이 더 큽니까? 후자예요. 주님이 명해서 일어난 기적보다도 주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걸 체험한 것이 훨씬 더 큰 체험이죠. 지금 이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2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 체험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흰옷 입은 것처럼 휘어졌다. 그리고 영광의 광채가 둘러,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모세는 율법을 선포한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예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고 얘기를 듣고 담론을 하는 거예요.
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장에서 하늘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선포를 하세요. 그 선포 내용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선포가 두 번 있죠. 하나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나타나고, 두 번째는 이 변화산성이에요. 변화산성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입은 그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은 어떤 음성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가 시편 2편 7절이고 내 기뻐하는 자요라는 것이 이사야서 42장 1절 총의 노래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서 말씀하실 때도 성경에 없는 얘기를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완전하고 무하고 종결된 하나님의 계시고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 경험을 얘기해요. 두 번째,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두 번째가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19절에 보겠습니다. 또라고 돼 있는데 헬라어 보면 카이, 또보다는 그리고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게 두 번째 얘기예요. 내가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나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까지 들은, 그러니까 이게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지금 계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한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 계시는 뭐냐? 성경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간혹 잘못된 신비주의에는 하나님 뭐 직통 계시한다고. 아닙니다. 성경이 완성된 후에 다른 방법으로 계시가 없습니다. 이건 완벽한 완전성, 완전히 종결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에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라는 것이, 여기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요. 20절로 넘어갑니다. 20절. 먼저 알 것은, 이것은 으뜸으로라는 얘기고 첫째로라는 얘기예요. 가장 으뜸, 가장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굉장히 엄한 얘기를 해요. 지금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 유언이 뭡니까? 주관적으로 체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 말씀이 더 확실하다. 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장의 어법을 보면, 헬라어에 보면 호티라는 관계사로 시작합니다. 호티라는 관계사로 이 문장이 시작되는데, 이 호티라는 관계사로 시작된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관계사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대할 때 여기 사사로이라는 말, 이디아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풀다는 얘기는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절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세 가지로 얘기합시다. 정확한 이해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용은 내가 내 형편에 맞게 적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해석과 적용의 차이를 얘기하겠습니다. 해석은 말씀한 그분의 의도가 뭐냐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내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내가 자녀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
그러면 자녀 문제로 고통당한다는 입장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는 것을 떠나서 해석을 하고 온다면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해석은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는 걸 살피는 것이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적용은 뭡니까? 나에게 주관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형편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은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가고 그 해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가서 이것을 나의 형편에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지금 이 얘기를 이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21절에 뒷받침이에요. 이 우리 번역 성경에는 접속사를 생략하는 것이 문제인데 가르라는 접속사로죠. 왜냐하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이들이 뭡니까? 계시의 도구예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자,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받아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유주의나 이 성경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무효하다고 하는 것을 물러서면 뭐예요?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오류가 있다고 하는 건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람 말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영감론으로 얘기할 때 우리는 축자 영감,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단어가 사상을 담고 있잖아요. 뜻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엄선해서 감동하셔서 컨택하셔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게 축자 영감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이게 성경 무예요. 그런데 여기서 후퇴한 사람들은 목적 영감을 얘기해요. 성경에는 사람 말도 있고 마귀 말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있다. 그러나 전체로 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여러분 기장 같은 데서는, 감리교 같은 데서는 이런 성경관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완전히 종결되었고 완전히 완성되었다. 이게 축자 영감, 우리의 그 성경관은 어떤 성경관이냐?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된 거예요. 성경으로. 다시는 계시가 없어. 그리고 완전성, 완전히 계시된 거예요. 그래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리나 신학이 이 성경관이 어떤 성경관이냐로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WA가 왜 잘못 나갔느냐? 성경관에서 후퇴를 한 거예요. 왜?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무성을 믿지 않는 교파들도 있는 거야. 그들과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빅텐트를 치기 위해서 성경 무호를 자기들이 내려놔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료를 주장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 다 했습니다. 자, 교리. 이 교리가 하나님 말씀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객관적인 사실,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가 성령께서 그 진리로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주관성.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객관적이고 주관적이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정확한 무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나의 삶에 적용시켜서 체험시키는 거예요. 이건 주관적인 입장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를 제가 도표로 얘기했잖아요. 자, 신학, 교리는 뭐예요? 객관적인 진리예요. 이것을 주관하는 것이 영성운동이에요.
이거 내적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시대에 가정과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갈 거냐, 이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건강해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주관적이고 객관적이고 문화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적으로 성령께서 체험케 하신 것을 그걸로 내가 은혜 받았다, 나 체험했다고 끝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요. 진리의 객관적인 말씀을 나에게 성령께서 주관적으로 체험시킨 이유가 뭐예요? 너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서요? 가정과 사회로 나가서 적용하는 것이 뭐냐? 문화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객관적이고 주관적이고 문화적인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생활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객관적이 뭐예요?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관적, 그 객관적인 진리를 성령께서 나에게 체험시키는 거예요. 문화적, 왜 체험시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다시 따라합니다. 객관적 진리, 주관적 체험, 문화적인 적용,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제가 이 교회에서 은퇴하고 후임 목사님 오시더라도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룬 역사적인 우리 한우리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뒤에서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 세워나가는데 마음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WEA의 문제점을 살피면서 성경 말씀 뒷받침하고 있는 말씀으로 맺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신 객관적인 진리가 성경,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내적으로 신비에 체험시키는 주관적인 신앙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정으로 돌아가서 사회에 나가서 이것을 적용하는 문화적인 적용 삶을 살아가는 삼박자, 삼위일체적인 교리, 영성, 문화, 이것이 균형을 이루고 갖춰준 시스템을 이룬 이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 한우리교회는 도도하게 흐르는 역사 가운데서도 참 이러한 건강성을 잃지 않고 역사적인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장 찬송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는 지는 생명의 말씀은 맘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만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헌금을 봉헌했습니다.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목당에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믿음의 부요 그리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 그리고 형통한 간증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봉헌했습니다. 감사헌금 봉헌했습니다. 11조헌금 봉헌했습니다. 목적헌금 봉헌했습니다. 감사한 마음 늘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삶에서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제서로 영광을 올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심령 위에 가정, 가족, 자녀, 가문 그리고 저들의 삶의 터전인 직장과 사업장, 관계, 범사, 꿈과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